할렐루야. 네,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먼저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돔의 멸망이 주는 교훈, 소돔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나라의 도덕이 너무나 문란해진 것을 보고는 정치가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해진 것은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없기에 한 나라가 도덕적으로 문란해졌다는 그의 생각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한 나라를 도덕적인 문란에서 건질 수 있다는 그의 깊은 통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시대적 탄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영적인 메시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이 도덕의 빈 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그 빈 자리를 세상적 쾌락과 자기 중심성으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는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도 물론 복음이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 복음은 절반짜리 복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힘없는 메시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수록 다른 어떠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단순히 오래전 한 도시가 멸망한 그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또 소돔의 멸망,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며 롯의 때와 같으리라. 즉 그때 일어난 일이,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돔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또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깊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지, 또 왜 롯은 지체했는지, 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된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 단락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1절까지로 두 천사의 소돔 행과 소돔의 성적 타락을 볼 수 있는 그 소돔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롯의 가정이 억지로 소돔을 떠나고 극렬한 유황불로 온 성이 불타 성이 멸망하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30절에서 38절은 이 롯의 두 딸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치욕스러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이 멸망하던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또 먹고 마시고 일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롯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할 때에 롯의 사위들은 그의 말을 듣고는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그 평범한 날에 하늘에서는 불과 유황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성과들이 불타버렸고 사람들이 애써 모아온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살던 그 일상이 오히려 그들의 심판을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의 안일함 속에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심판을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다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결국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에는 깨닫지 않았고 깨달아도 소용없는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마지막은 갑자기 예고 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씩 준비되면 천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도둑같이 또 비처럼 번개처럼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은 점진적이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말할 때, 또 안전하다고 말할 때,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 심판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돔과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고는 농담처럼 여겨지고 회개해야 한다는 그 말은 부담스럽게 여겨지며 심판이라는 말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적 현실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편안함이 지속되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돔의 새벽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계산과 기대를 넘어서 갑작스럽게 거침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또 지금 오셔도 곧바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속히 나가라. 그런데 롯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망설였습니다. 왜 망설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이 소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산, 그의 친구, 그의 삶의 터전, 그의 기억, 그의 미래 등등 그는 소돔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그녀는 소돔을 향하여 돌아보았습니다.
발은 이미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곳이 우리가 머무는 곳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불타 사라질 것들입니다. 재물도 또 성공도 명예도 우리의 이름도 이 모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드린 것, 믿음으로 심는 것, 하늘에 쌓아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놓지 못하며 롯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라며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마음을 두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 음성에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보 기도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다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덕적 우월성도 또 삶의 의로움도 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롯이 지체했고 두려워했고 믿음이 약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멸망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 한 구절을 통하여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죄송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인데 원래 색이다, 조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 이전 장인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소돔을 멸망시키는 심판 중에도 그 롯과 그 가족을 구해 주셨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롯을 살려달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담긴 의도와 사랑을 아셨고 그 기도를 따라서 이 롯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곧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지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다시 무릎 꿇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선배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한 연세가 지극하신 그 할머니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직 믿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교회, 우리 교회와 같은 이 교회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차디찬 그 땅바닥에 앉아서 그것도 그 돌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이제 방석이라도 깔아드리려고 했더니 다 사양하시면서 이 자식들이 믿기 전에는 이곳에서 내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또 추운 겨울에는 얼마나 차디차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이 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은 이제 눈물로써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막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는 그 시골 성전의 차디찬 바닥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안 믿겠다던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 자식들이 직접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보고 그 목사님의 증언과 권면을 듣고 또 자식들이 예수 믿어야 한다는 그 할머니의 유언과 같은 그 말을 전해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식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권사님께서 그 기도하시던 그 차디찬 성전 바닥에서 이 자식들이 그날 바로 무릎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또 이 할머니 권사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중보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억되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 마지막 때에 경각심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생의 안일함에 그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임한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더욱 깨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는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결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또 1,000번제와 또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